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좀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전주에서 올라왔어요. 저보다 더 멀리서 교회 오신 분. 근데 뭐 전주가 그렇게 멀진 않대요. 아침에 차 이렇게 태워져서 왔는데 1시간 조금 더 걸리니까 1시간 한 20분 그 정도 되니까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어디 지방을 가거나 하는 일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음, 저희가 지금 말라위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한 6억 정도 들여서 지금 건물들 짓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건소, 헬스 포스트라고 이제 이름 지은 그 보건소를 짓는데 거기에 이제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전주에 있는 어느 선교단체에서 그 의사들 뭐 이렇게 조금 그 돈 있는 분들이 모이는 단체 같아요. 그래서 섬김과 나눔 이런 단체인데 거기서 그 헬스 포스트 하나를 해주시겠다는 말을 듣고요. 와서 목사님 좀 설명하고 좀 그래달라고. 근데 그분들이 토요일밖에는 시간 내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갔죠. 6천만 원인데. 그래서 어, 자, 어제 저녁에 6시 반부터 얘기했는데요. 11시 반까지 얘기했어요. 내가 신이 나가지고 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참 어제 기뻤고 그래서 11시 반 얘기하고 가서 그냥 빨리 잠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 오니까 일부 때는 조금 비몽사몽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거 돈 벌어온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남보다 빨리 달려야 하죠. 그런데 남보다 빨리 달렸는데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는 잘 안 일어나요. 그러나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남보다 빨리 달렸는데도 질까요? 코스 이탈입니다. 코스대로 뛰지 않고 딴 데로 뛰면 아무리 빨리 뛰어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라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선수가 엉뚱한 데로 뛰어가지고 그거 보셨어요? 한 번도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봤고 그런 일이 한 번 뭐 있었다. 목적지가 틀린 게 아니라 코스를 잘못 돌아서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하지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 경주에서는 그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다반사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조금 과장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남보다 빨리 달리는 데만 관심이 있지 어디로 뛰는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해진 목적지가 있는데 정해진 목적지대로 뛰지 않고 목적지를 자기가 정하고 뜁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골인 지점을 자기가 정해놓고 뛰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죠, 미치면. 그런데 사람들은요, 목적을 자기가 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야 뜁니다. 근데 목적은 정해진 대로 뛰어야 되거든요, 골은.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중요한 경기에서 대부분 패배합니다. 모든 인생에는 모든 존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태어나는 존재는 세상에 누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컵, 이게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요. 목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하다못해 이 컵에 붙어 있는 이 손잡이, 목적이 있나요, 없나요? 목적이 없는 이유가 없어요. 이거 손 잡기 편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뚜껑은요, 다 목적이 있어요. 마이크도 목적이 있고, 강대상도 목적이 있고, 종이도 목적이 있고, 시계도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기도 저도 목적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모든 가치는 목적에서 생겨요. 여러분 이 목적이 이 물을 담는 것인데요. 목적을 상실해요. 깨져서 금이 가서 조그맣게 구멍이 뚫려서 물을 못 담는다. 그렇게 하면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갖다 버려요.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가치를 잃어요. 마이크 소리 안 나면 가치 없어요. 시계 시간 틀리면 가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하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는가 하면 목적을 잃어버리면 가치가 없어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해도 목적대로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이요, 시험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에게서 목적 하나를 뺏어내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에요. 어디로 뛰어야 할런지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곤 다 내버려둬요. 돈 버는 것도 내버려두고, 출세하는 것도 내버려두고, 성공하는 것도 다 내버려둬요. 사탄은 알아요. 목적을 잃으면 만사가 허사다. 저거 헛사는 거다. 헛뛰는 거다. 저렇게 죽어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지만 다 허사다. 사탄은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가치 있는 존재, 다시 말해서 잘 사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목적이 뭐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지? 나는 왜 살아야 하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잘 생각 안 해요. 그냥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것만 생각해요. 존재의 목적을 찾아야만 하는데, 여러분, 존재의 목적의 공식이 있어요. 설교 중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모든 존재의 목적은 원칙이 있는데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아요. 존재케 한 이로부터 말미암아요. 이 컵의 목적은 컵이 결정해요? 컵을 만든 사람이 결정해요? 컵을 만든 사람이 결정해요.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마이크가 결정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결정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결정해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잘 산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고집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삶의 목적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이 목적을 자기가 정해요. 우리 인간만이 목적을 자기가 정해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죄의 결과예요.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될 거다. 그 말에 쏘가 넘어가서 선악과 따먹고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데요, 다른 어느 피조물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똑똑하고 탁월하고 뛰어난 존재인데, 여러분, 사실 다른 피조물보다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존재 목적,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요, 원해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그게 없습니다. 저는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럽니다. 저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목적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려면, 잘 살려면,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에서 승리하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듭난 삶이란, 풀면 내 뜻대로 살던 삶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 그게 거듭남입니다.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행복하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기도를 우리도 욕심내어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쉽죠?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대로. 예수님의 오늘 기도를 생각해요. 거기서 신성과 인성이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특별히 인성이 그렇게 보여요. 아,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이구나. 그 마음이 있으셨구나. 그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참 인간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의 고리고 목적이라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옳다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으로 하려니까 딴 길은 없을까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요? 옮겨주실 수는 없나요? 저는 이 기도가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아요.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셨구나.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셨구나. 우리의 그 마음을 그대로 느끼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면서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셔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피하고 싶은 게 자기 소원인데 그 소원을 하면서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힘들어도 그게 아버지 뜻이면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게 내 원입니다. 소원입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셔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드셔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저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아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나는 십자가가 뭘까 생각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는 너무 십자가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징적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그림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뭘 지고 쫓아야죠? 가서 나무라도 깎아와야 될까요?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라도 떼가지고 메고 가야 될까요? 십자가를 지라 그러는데 십자가가 뭘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대로 사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인간으로 너무 힘드니까 땀이 쏟아지고 그 땀이 핏방울이 되는 거니까 그게 십자가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할 때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동의어예요. 아,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욕심 때문에 중요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했어요. 방향과 목적을 잃고 그저 남보다 빨리, 남보다 높이, 남보다 많이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게 성공인 줄 알았어요. 정신없이 살았는데요. 그래서 남보다 좀 빨랐어요. 남보다 좀 높아졌어요. 남보다 좀 많아졌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목적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잊었어요. 십자가를 잊었어요. 그랬더니 깨끗이 패배했어요. 여러분, 생의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똑바로 가야 됩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바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찾아야 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보내신 목적, 즉 소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하게 하셨지? 하는 그 목적, 그 소명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오늘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 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던 거하고 조금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정적으로 묵상하고 감상적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하나님, 난 오늘부터 내 뜻대로 안 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뜻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살고 죽을 거예요. 이걸 깊이 묵상하는 것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실제로 한번 살아보면 좋겠어요. 밥을 먹는데 그런 질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일 누가 우리에게 너 왜 밥 먹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남들이 들으면 저거 돈키호테 아니야? 저거 정말 되게 웃기네. 그렇게 이상하게 벌런지도 몰라도요. 너 왜 밥 먹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야겠고 살려니까 밥 먹는 거야. 그러니까 밥 하나 먹는데도요. 그렇게 하면 남이 정말 웃긴다 그럴 거예요. 저 좀 돌지 않았나? 저 너무 광신자 아니야? 그럴런지 모르지만 한번 믿는 김에 그렇게 믿으면 좋지 않겠어? 너 왜 밥 먹냐? 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 왜 마시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너 왜 공부하냐? 너 왜 돈 버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쓸 데가 좀 있어서. 너 왜 공부하고 출세하냐? 너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지 않냐? 너도 공부해서 출세하려고 그러지 않냐? 맞아, 나도 공부해서 출세하고 싶어. 근데 왜 출세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더 효율적으로 이루고 싶어서. 그러니까 모든 것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 똑같아요.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고 늦게 누르며 수고하고 공부하고 돈 벌고 경기하고 빨리 뛰고 그래요. 근데 뭐가 다른가 하면 모든 것에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다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질 것 같아요. 살아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동차 내비게이션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얘는요 목적을 딱 세팅해 놓으면요 어디를 가도 글로 끌어가요. 내가 어디를 가도 화도 안 내요. 얘는 100번을 어겨도 짜증 안 내요. 그냥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얼마나 친절한지요.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재수정합니다. 계산합니다. 그러고서는 또 그냥 또 길을 또 찾아서 갖다 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골 세팅이 되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누가 쿡 찔러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이 일을 하게 하실까? 왜 나를 부하게 하실까? 왜 나를 건강하게 하실까? 왜 나를 이런 일 당하게 하셨을까? 할 때 모든 일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깡 누르면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목적지 여기입니다. 목적을 찾으면은요 그때 비로소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에요. 우리 설교 중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오늘 준비하는데 또 그 생각이 나서 그냥 또 썼어요. 캐나다 갔을 때 미랄교회 갔었어요. 아주 좋은 교회예요. 거기서 장로님들이 거기도 65세 은퇴하신다는데 장로님 한 분이 교회법에 따라서 교회가 정한 대로 65세 은퇴하셨어요. 교회 장로를 은퇴하시면서 비즈니스 하던 것도 은퇴하셨어요. 이것도 이제 정리하고 은퇴해야지 하고 은퇴를 하시고 다 자식들 사업 물려주고 정리했더니 그냥 죽을 때까지 먹을 건 있겠더래요. 큰 부자는 아니신데 여러분 그러면 부자죠. 죽을 때까지 나만 뱉기 찌고 살만하면 부자죠. 그 이상 뭐 더 필요하겠어요 사실. 그런데도 보니까 조금 여윳돈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가 IT 선교하는데 한번 가서 이분은 여기서 혹시 내가 뭐 할 일이 없을까 를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봤대요. 그랬더니 굴러다니는 페트병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자기 눈에는 그게 돈으로 보이더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돈으로 못 보더래요. 왜요? 그걸 사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걸 돈으로 바꿔주는 데가 없으니까 쓰레기죠. 그런데 거기 그것을 모아서 씻어서 녹여서 플라스틱 그릇 만드는 공장 하나 있으면 그게 돈이 되잖아요. 내가 그 공장을 만들면 그거 주워오는 사람이 돈을 몇 푼이라도 애들이 벌겠구나. 근데 그 계산하니까 한 10만 불 정도면 되겠더래요. 근데 자기에게 10만 불 정도 쓸 여유는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 하기로 했다고.
그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을 세우고 가서 그것을 운영하고 애들 보러 주소오라 그래서 주소 오면 돈 주고 그 다음에 또 일해서 일꾼들한테 직업 마련해주고 그리고 이제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잘 돼서 사업이 잘 되면 돈 벌어서 캐나다로 가지고 오고 가 아니고 다시 IT에 또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더 만들고 그냥 혼자 상상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돈은 버는 거예요, 못 버는 거예요? 이제 돈 버는 일은 끝났어요. 벌었던 돈을 쓰는 거예요. 쓰는 건데 그 쓰는 거 생각하면서 그래서 IT 사람 한두 명이라도 더 밥 먹이고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그 마음 전달돼서 선교하고 그러면 좋겠다. 자, 오늘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우리나라에서 꽤 고위직에 있던 분들, 세상 말로 하면 뭐 탑 몇 퍼센트 안에 정도 있었던 지위에 있던 분들이 은퇴하면서 무너진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느 어른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시고 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김 목사, 예, 은퇴식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갈 데가 없어. 여러분, 이게 은퇴한 분의 힘든 거. 늘 갈 데가 있었어요. 아침에 가방 들고 나갈 데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너 이제 안 나와도 돼. 이 갈 데가 없는 거야. 이게 아주 힘들더라고. 그때 내가 속으로 죄송하지만 아이고 할아버지 그걸 그날 하시면 어떡하나. 그건 미리 정해져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미리 뭘 만들어 놨었어야지 생각했어요. 근데 이 캐나다의 이 할아버지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은 그거 찾았잖아요.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저 하와이에 무슨 그 연수 받는 일이 있어서 안식년 동안에 갔었어요. 몇 주간인가 가 있었어요. 공항에 이제 내려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 저 태우러 차를 보내줬어요. 라이드를 줬어요. 근데 운전하러 나오신 분이 어느 은퇴하신 장로님이시라 그러셔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은퇴하신 대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외국 나가서 대사관자 한번 가보셨어요? 끝내줘요. 정말 끝내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대사관은 그렇게 시설을 잘하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게 나라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호주에 전도 집회하러 갔을 때 그 호주 총영사님이 우리를 그렇게 잘해 주셨어요. 꼭 우리 그 찬양팀이랑 다 데리고 가서 꼭 관저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러셨어요. 거기도 근사해요. 정말 근사한데 이제 우리나라도 국력이 조금 되니까요. 그렇게 초라하지 않아요. 대사, 여러분 대사, 야 이거 할만하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대사 딱 끝내고 와서 그냥 은퇴한 후에 이렇게 수련회 오는 목사님들 차 태워주는 봉사하러 오신 거예요. 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거기 이제 무슨 기숙사 같은 데 있어서 하잖아요. 아침에 나오면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가지고 근데 꽤 눈으로 보기에도 품위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허투루 산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험하게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꽤 대접받고 산 사람이시구나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침대 시트 갈아주고 쓰레기통 비우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래요. 그분들은 그 일을 하려고 그 봉사를 하려고 비행기표 사가지고 미국에서 날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봉사하는데도 밥값은 또 내고 자기 비용을 내고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침대 시트 갈아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할 때 그러셨겠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젊어서도 이 짓을 하는데 이게 늙어서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고 그러셨겠죠. 행복하시던데요. 그게 지혜 아니에요? 여러분 꼭 뭐 화장실 청소하고 그것만은 일은 아니에요. 뭐 더 큰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찾으면 세상의 일은 끝나는 때가 있어요. 그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끝나는 법이 없어요. 젊어서는 젊어서 할 일이 있고 늙어서는 늙어서 할 일이 있고 뭐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은퇴 후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나도 저거 할 수 있어. 나 운전 잘하거든요. 나도 운전할 수 있어. 여러분 그냥 혼자 상상해 봐요. 저도 조금은 알려졌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저 웬만하면 대개는 아셔요. 어느 젊은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 내가 한 70, 80 됐을 때 아주 젊은 목사님이 거기 하와이에 왔는데 누가 자기 데리러 나왔어요. 누군가 했더니 김동호 목사가 나왔다. 아니, 목사님 왜 나오셨어요? 아, 목사님 차 모시고 가려고 왔죠. 그러면 근사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눈에 보이는데요. 그러면 저 훌륭해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훌륭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나도 화장실 청소할 수 있죠. 아직 훈련이 안 돼서 조금만 연습하면 그 마음을 낮추고 가서 젊은 목사님들 저 가는데 가서 공부 잘하라고 시트 갈아주고 청소해주고 쓰레기통 비워주고 그렇게 하면 신날 것 같아요. 할 일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참 행복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초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생각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건강이 있나? 돈이 조금 있나? 재능이 있나? 경험이 있나? 여러분 은퇴한 사람들은요 쓸데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YM이었는데 YM은 머리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원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YM에서는 돈 한 푼도 안 줘요. 아니 비행기 값 주고 오라는 게 아니라 비행기 값 저보러 사가지고 오라는데 온단 말이에요. 돈 내고 와서 쓰레기통 비우래도 온단 말이에요. 근데 쓰레기통만 비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은퇴한 사람들이 젊은이보다 더 쓸 때 많아요. 왜요? 월급 안 줘도 되지. 그분들은 월급 안 받아도 살 준비가 다 되는 거니까. 젊은이는 월급 줘야 돼요. 왜? 쟤네들 월급 안 주면 굶어 죽으니까. 근데 은퇴한 사람은 월급 안 줘도, 은퇴라는 의미는 월급을 안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안 줘도 되지. 또 건강하지 아직도. 우리 은퇴한 후에도 앞으로 몇십 년 더 살아요 평균. 어느 목사는 그러시대요. 뭐 몇 년 더가 되면 싫든 좋든 150년은 살아야 되는 때가 와. 그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야, 150년을 어떻게 사냐. 그렇죠.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냥 평균적으로 150년은 살아야만 되는 때가 온다고. 지금도 우리 손녀딸은 100살은 평균 살아야 하는 때 태어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 살겠지만 우리 손녀딸이 태어난 지금은 걔네들은 평균 100년은 싫든 좋든 살아야 하는 애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건강하죠. 시간 많죠. 있는 게 시간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퇴한 사람은 재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경험, 재능, 능력, 인맥, 경륜 그거를 딱 목적 잡아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것을 위하여라고 하면은요 끝내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엄청난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 할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글로 나서고요. 살살 은퇴한 사람들 꼬여가지고요. 월급 안 주고 일 시키고요. 비행기 타고 와서 쓰레기 청소하라 그럴 거고요. 가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자꾸 은퇴하고 싶어요. 저는 40대에 50대 되던 해 동안교회 사임하고 높은 뜻 순위교회 시작했어요. 신났어요. 40대 하던 일을 끝나고 50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50대 열심히 하고 60대면서 높은 뜻 교회 끝냈어요. 그 교회 분립했어요. 그리고 지금 6천만 원 준다고 설교하는 목사가 토요일 가서 밤 11시 반까지 얘기하고 주일날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나 준다면 또 갈 거예요. 밤을 새자 그래도 가죠. 하룻밤만 고생하면 되는 건데 그래도 오늘 설교 또 멀쩡하게 하고 있잖아요. 괜찮죠? 오늘 설교도 그렇죠?
예. 예,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 후에 뭘 하면 좋을까?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뭐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나는 은퇴 후에 은퇴한 사람답게 하는 일을 잘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군데만 쏟아붓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안 하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쓸데없는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허망한 꿈 꾸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 삶의 목적을 삼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 삶의 방향을 삼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바울처럼 달려가고 싶어요. 내 뜻, 내 욕심 다 내다버리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욕심으로 내 욕심 삼아서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달려가고 싶습니다.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같이 갈 마음 나시죠? 같이 갈 마음 나시죠? 근데 젊은이들은 다 엎어버리고 쓰레기 청소하기 그러면 안 돼요. 젊은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직장 생활해야 돼요. 남들이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데요, 아니요, 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 세팅만 해놓으면 돼요. 그냥 그 모든 것이 다 의미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요, 돈을 벌어도 좋고 못 벌어도 좋고 직장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고 돈 많으면 좋고 없어도 아무 상관없고 현직도 좋고 은퇴도 좋고 모든 게 다 쓰여지는데 목적, 하나님의 뜻만 찾아오면, 사탄에게 쏘가 빼앗겼던 그 자리만 회복하면, 거듭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올리면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 흔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는 말 구원의 확신, 보니까 제가 그게 있더라고요. 뭐 0.001%도 의심이 안 가요. 나는 구원받았다. 이건 틀림없어요. 누가 어떻게 아냐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게 증거죠. 김 목사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 어떻게 알아?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걸 내가 모르면 누가 아냐? 내 마음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모르냐? 제가 정말 그러고 싶어요, 마음이. 이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김 목사는 성공했잖아. 교인들 많잖아. 재단일 잘 되잖아. 사람들이 다 알아주잖아. 그래서 제가 이 말하는 거 사람들이 잘 안 믿어줘요.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저 다 세상적.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목사인데도 가난하지 않대. 당신은 그러니까 그러지. 그럼 미치겠어요. 그래도 저 가난하지 않은 거 저는 좋아요, 솔직히. 뭐 내가 실패 안 하고 한 것 감사하죠. 그거 나는 좋아요. 뭐 달라면 하나는 드리겠지만 가급적 안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좋으니까. 그렇지만 그 좋은 것하고 이 좋은 것하고는 이거는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 진심으로 뺏기고 싶지 않지만 뺏겨도 상관없어요. 이거 있으니까. 이걸 뺏기고 저걸 잡았으면 골치 아프겠지만 뺏길 바엔 저걸 뺏기고 이거 있으면 조금 뺏긴 거기 때문에 큰 게 있는데 그냥 뭐 그렇게 살지 뭐. 부하면 좋지, 가난하면 할 수 없지. 상관없어요. 초막이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때요? 가급적 궁궐로 해주세요. 그렇지만 초막이어도 상관없어요. 정말 상관없어요. 제가 구원받은 확신은 성공했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그랬더니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놓치지 말고,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 놓치지 말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높은 뜻 교회잖아요. 높은 뜻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높은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높은 뜻 품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 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